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찾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목사가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불신자가 물어본다면 할 말이가 있죠, 그렇죠?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어떤 분은 위로받으려고, 어떤 분은 은혜 받으려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떤 분은 구원받으려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내게 던졌을 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할 수 있어요. 옷을 잘 입어서 누가 볼 때 참 그럴싸해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은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 날 수 있어요. 안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에 아무리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를 제대로 찾으시는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예수를 왜 믿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우리 11월 지난주 감사의 이유를 찾자. 하박국 선지자 무엇도 없고 양떼도 아닌 포도나무가 감람나무부터 시작해야겠죠. 어쨌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어갔어요. 다 하나님 앞에 벌받는 중이라, 혼나는 중이라, 진노하심 때문에 온 땅이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나는 뭐한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복습한 겁니다. 그런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의 나의 삶 가운데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또 감사의 어디는 감사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해봅시다. 고침받은 자의 감사. 오늘 말씀에 이거는 비유도 아닙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고 오직 여기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바로 한 사건입니다. 먼저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 길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이제 정말 성경에 총 3번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소개가 돼요. 딴 게 아니라 큰 명절 때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셨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이때는 다른 때랑 달랐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랑 달랐어요.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했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못 박히고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아니,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러던 중에 오늘 어디를 지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나사렛은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가던 길에 오늘 누굴 만나셨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원래 이 문둥병자들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마을 밖에,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그들의 병이 낫기까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족과 이웃과 병이 된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 함부로 마을에 들어왔다가 걸리면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를 죽여도 전혀 살인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로. 어쨌든 문둥병은 전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었다고요? 오늘 문둥병자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시는 길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문둥병자가 누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갔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최대한 그렇지만 멀리 섰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좀 보시게 우리가 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해서 큰 소리로 어느 정도 외쳤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몇 정도 외쳤을까요? 아마 귀청 따라오잖아.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늘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믿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틀렸다는 게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때도 고쳐주셨고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같이 기도하시자고 했잖아요. 약한 곳에 없고 저도 제가 만진 데가 지금 다 약한 데거든요. 그래서 많아요 기도할 때가. 자 손을 얹고 비록 내 부족한데 아무것도 아닌 손이지만 기도하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안수하셔서 막 침을 뱉어서 막 눈에 바르시고 누구한테? 소경한테 이렇게 해주셨죠. 근데 문둥병자니까 멀리 서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어떻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이 고침을 아무튼 격리 중에 있다가 약을 먹든 음식을 먹든 깨끗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 누구한테 이걸 증명을 받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누가 보증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치를 되었다. 확실히 치료받았다. 누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몸 옛날에는 문둥병 때문에 썩어서 냄새나서 전염이 되는 그 병이 아직 몸에 있을 때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그 전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후에야 제사장에 가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주님 먼저 고쳐주셔야죠. 좀 고쳐주신 다음에 저희를 보내셔야죠 라고 얘기 안 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 똑같이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너희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기도회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믿음, 너희가 자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예 약 먹어야죠. 그래도 주님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 주님을 믿는 믿음. 사실 병원과 의사의 손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야 주님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 의지하냐? 나를 정말 의지하냐? 오늘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병의 문제를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던 길에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그들 스스로 이상하다. 진물이 안 나. 냄새가 안 나. 피부가 이상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살과 그들의 뼈와 그들의 물수에 역사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의 인생. 자, 이제 두 번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요? 한 명.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고침,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9은 더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왜 9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한 명만,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면서 그 이방인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기가 고침받음을 영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랐구나. 언제는 고쳐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뭐 예수님 우리한테 명령밖에 안 했잖아요. 가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9명에 대해 오늘 여기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한 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뭐라고 하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러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마 처음에는 멀리 섰겠지만 이때는 아마 발 앞에 엎드렸다니까 예수님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이제 만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주님이 사실 10명, 9을 더 찾다는 것은 그 10명 모두에게 똑같이 무언가를 더 주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더 큰 은혜. 감사하는 자가 받는 더 큰 은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의 영혼의 구원받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에도 자유롭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배불리 먹이셨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병고침은 받았고 그렇게 귀신은 내쫓임 받았고 그렇게 배불리는 먹었으나 정작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영혼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중요한 건 내가 병고침 받아서
내 삶의 문제가 그저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내 삶의 체험,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끊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먼저 내게 믿음을 당연히 요구하셔요. 그 믿음으로 놀라운 내 상식과 내 그동안의 인생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더 큰 은혜가 내게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중요한 게 누가 그 은혜를 받냐? 감사하는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감사가 어떤 이유,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저 내 많이 살면 100년, 뭐 좀 더 살면 130년 되는 이 인생에 그저 좀 배불리 먹고 삶에 좀 통통하고 좀 안 아프고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복 받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다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유를 또 누군가에게, 아직도 그건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거기까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정도라면 저기 바깥에 나무 꽂아놓고선 물 떠다놓고 절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돌멩이 세워놓고선 거기다가 비는 거하고 살만없습니다. 108번 절하고 거기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들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정말 진짜, 그러니까 덤을 먼저 주셨는데 덤만 받고 진짜는 놓고 갔어요. 이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 이 진짜를 가져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나의 영혼을 어디 가게? 천국 가게 하는 것, 천국 구원 받는 것.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병 고침도 구원이라고 하지만 병 고침도 구원이라 합니다. 맞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근데 그 예수님 만나는 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셔요. 왜 그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사진. 이분이 누군 것 같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 이름 맞추시는 분 제가 큰 선물 드릴까? 그게 우리 비슷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1820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딱 몇 년 됐어요? 와, 2020년이잖아요. 200년 전에 태어난 3월생이세요. 1820년 3월에 태어나신 거. 근데 안경을 쓰신 거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수야 고마워. 좀 이렇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미국 분이시고요. 태어난 지 6일 만에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음이. 근데 이 여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버지는 중환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21살 엄마 나이. 21살 과부가 됐고요. 이분은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죠.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인생을 살아본다는 참 불행하다.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할머니가 혹시나 신앙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할머니의 어떤 가르침과 기도와 결국 이분도 어려서부터 시인으로서 문학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결국 수많은 시를 썼는데 무슨 시를 썼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썼습니다. 약 9,000편의 시를 썼고요. 그 9,000편의 시 중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 있죠? 540장, 439장, 288장, 그리고 오늘 40장 예배 찬송도 40. 저도 정해놓고 보니까 이분 찬송이었더라고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적어왔어요. 너희 죄에 흉악하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좀 이따 한 장 부를 건데 384장 부를 건데 잘하시는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일 거예요. 나의 갈 길. 그다음 뭐예요? 이거 안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특히 그 끝에 부분 만사 형통하리라 이 소절 때문만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까 불렀던 거 있죠? 그것도 이분이 지은 거예요. 아니 인생이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인생이 뭐가 그냥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날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봤답니다.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냐고 하고 기자들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왜 그러냐면 내가 비록 이 세상의 밝은 빛과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볼 수 없었지만 가장 먼저 내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었다고. 그랬구나. 그래요. 비록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주님께서 이분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6살 태어날 때는 정상 시력을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한 사람의 실수로, 의사의 실수로 그가 눈 시력을 잃은 인생으로 92년, 3년 이렇게 사셨다는데 90년 한평생을 사시는 동안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삶이 쉬웠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니까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그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내가 얘기하면 다 준비 부탁해요. 384장 1절만 부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 누가 지으신 작곡은 아니고 작사를 이분이 하셨어요. 크로스비라는 이분이 작사 시를 지은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 그 다음 그죠? 가사부터 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에 문둥병 나은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덤이야. 덤. 진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구원받아 그의 영혼이 누구를 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집에 가셔서 찬송가 한번 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의 찬송가가 총 22곡이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른 찬송가도 다 좋습니다만 22곡의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분, 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 제목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있어요? 너의 제주만가나. 어떤 찬양은 저도 잘 모르는 찬양, 잘 안 부르는 찬양도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22곡 아시겠죠? 어디냐면 찬송가 부분 보면 맨 뒤에 보면 목차 중에 목차가 아니고 설명하는 거에 보면 작사자를 기준으로 거기 보면 한 곡, 두 곡 찬송가에 내가 지은 곡이 아니 작사한 곡이 올라와 있는 것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감사할 일인데 이분은 22곡이나 되어 있어요. 9,000편 중에 22곡이면 얼마 아니겠네요. 9,000편의 찬송을 시를 썼던 그의 인생. 그가 자 오늘 이 여자분에 더 집중할 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그 마지막 더 큰 진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러 돌아왔던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을 그렇게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며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부족한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변치 않게 하옵소서. 식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내 삶 가운데 많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